사랑이 들어있냐? 그게 성자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걸 우리 가정으로 가져와 볼게. 나는 우애로 누나가 둘 있고 내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딸, 아들. 지금이야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솔직히 상관은 좀 있어. 그때만 해도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아빠는 새장가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딸 셋 나면요, 아들 없다고 대번에 사장 가서 옆방에서 그냥 신음소리 내고 자도 하소연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내가 아들로 딱 나왔으니 얼마나 우리 엄마가 내가 좋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약간 삭어서 그렇지, 나 어렸을 때는요 너무 이뻐서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내가 그 정도로 이쁘지는 않았다고? 나 어렸을 때 안 봤잖아. 하나 참. 내 어렸을 때까지는 안 가고 내가 좀 젊었을 때까지만 한번 보여줄게. 띄워봐라. 내 젊은 사진 한번 띄워봐라. 나 진짜 내 진짜 저 좌측의 흑백 사진이 대학교 1학년 때야. 딱 현빈 같으지? 저 우측 사진이 30대 중후반 때고 장동건이지? 그러니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뻤겠어. 눈팅이가 삐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나왔다. 어렸을 때 어때요? 이쁘지? 저러니 어떻게 밖에다 내놓겠어. 자, 그런데 내가 삐지면 밥을 안 먹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그래, 경동아 먹어 안 먹어? 경동아 먹어 안 먹어?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으면 우리 아빠는 바로 그래버려. 놔둬! 이놈의 자식,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배고프면 먹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 배고프면 먹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 내가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지구상에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돈 줘가면서 밥 먹인 유일한 분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는 백날 나 사랑한다고 그래도 3번 먹으라고 해서 안 먹으면 상 내가 버려. 세 번 할 것도 없다 이거지. 거기는 한 번 하고 그냥 내가 버려. 이런 여편 내 안 만난 것이 내가, 나 오늘 감사헌금 해야 돼. 이런 인간 안 만나서. 그럼 왜 엄마는 그렇게 할까?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으로만, 사실로만 살면 안 돼요. 때로 뭘로 살아?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 오면,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나는 목사야. 평생 목사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사실로 다가온다면 나는 맑은 하늘의 벼락마저 죽어야 돼. 내가 맑은 하늘의 벼락마저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지하 3층.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무엇이 죽여 그래?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형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납니다. 야, 나는요 이 성경이 모르겠어. 원래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내 깨달아서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나갑니다. 야곱이 만약에 형 이러고 갔으면 에서가 저놈의 새끼가 언제 또 저거 사기 쳐먹으려냐, 저 죽여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야곱이 나오는데 형 불쌍한 거야. 쩔뚝 오고 나오는 동생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거기서 형 아부야 해결이 싹 돼버린 거야.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 있지요? 뭔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 근데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죠? 그런데 성령님은 잘못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너 돈 다 어디다 썼어? 내가 나갈 때 뭐라 대노? 너 여자는 며칠 하나도 안 따지잖아. 아무 얘기도. 왜? 이것입니다. 괴로운 탕자를 추궁하면 탕자는 괴로운데 탕자의 괴로움은 아버지는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괴로움은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당 안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난 너무 안타까운데 맨 쌈만해. 교회가 축구장은 기쁜데 야구장은 기쁜데 교회는 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걸 앉아서 교인들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냐, 차라리 야구나 보러 갈걸, 그래서 야구장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깨달았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성경은 야구장보다 축구장보다 더 기뻤어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 사람들이 아이 뭐 하나님이 바다라도 갈라서 건너게 해야지 뭐 우리 빠져 죽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건넜겠냐 그 말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다니까. 그 기쁨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을 내릴 때 그럼 뭐 불이라도 내려서 저놈 새끼들 살려버려야지 그랬겠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살아날 때 아이고 뭐 뜨거워서 뭐 다 죽어봐야 뭐 자기만 그랬겠냐 말이야.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았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그럼 뭐 내가 39년 채워서 뭐 주님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고치야지 그러겠냐 이거. 아니 성경 속에는 그거를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축구장 야구장에서 느끼는 걸 피지컬 카타르시스라면 수준을 너무 높인 것 같아. 이게 말귀를 괜히 경쟁 붙여가지고 수준을 계속.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강사님이 맨다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쓸데없는 그 자기는 졸고 있어요. 저 옆에 내는 저버리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 앉아있으면 에이씨 괜히 올라와가지고 혼나고 있네 에이 그냥 잠이나 잘걸. 그러면 안 되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목사님은 교회를 즐겁게 해서 교인이 찾아오게 하고, 엄마는 가정을 즐겁게 해서 아빠와 애들이 찾아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아빠 오면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아빠 오셨다, 아이고 여보 얼마나 있었어, 좀 그렇게 좀 맞이해 줘봐. 별일이 나 지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세상에 밥 한 번 먹으라고 안 먹으면 상내 가는 여자가 세상이 어딨어. 어떻게든지 먹이려고를 해야지. 자기가 혼자 다 먹어가지고 배만 그냥 살이 띠륵띠륵 쪄가지고 그냥.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어디에다 쓰냐? 딴 데다 쓸 것도 없어. 우선 부부부터 써보세요. 부부부터. 부부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 사랑하는 부부, 식어버린 부부, 미워하는 부부.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미워하는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신랑이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사랑하는 거고, 신랑이 아파 죽는다고 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이 코 골고 자버리면 식어버린 거고, 신랑이 아파 죽는다 할 때 막 속이 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미워하는 거요. 그러면 묻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인이오고 또 산다. 1번.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이 인간 만난 거다. 3번. 자, 한번 손 들어봅니다. 나는 또 태어나도 우리 인이오고 또 산다. 1번. 내가 집이는 안 들을 줄 알았어. 내가 혼 내리시고,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심각하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요 안 들면 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응? 이 여자야 3번이요 왼수요. 한 번은 집사람이 내 손을 콕 잡더니 한다는 말이, 여보 왜 당신도 은퇴하면 나랑 설거지랑 같이 하자. 근데 진짜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 내가 정말 내가 그냥 일반 남자 같으면 하겠어요. 세상에 목사님 보고 설거지가 뭐예요? 설거지. 아니 설거지도 그냥 설거지 같으면 내가 그냥 일반 남자 같으면 목사도 그냥 보내. 아니 연예계에 종사하는 날 보고 진짜 이 여자가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바쁘다고 나가서 설거지를 그냥 싱크대에 수북이 싸놓고 날 싹 닦았어. 내가 도대체 이것이 그러면 그럼 뭐 웬 집이는 거짓말만 하고 살아. 별것도 아니더라고. 싹 닦아놓으니까 그것도 흐뭇하대. 이제 집에 들어와 봐라. 이제 놀래 자빠질까. 내가 싹 닦아놔서. 그런데 그때까지 못 참고 닦았다고 전화를 해버렸어.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요. 왜? 내 진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벌어먹이고 내가 설거지하고 이게 뭐 이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 범사에 감사하세요. 내가 당신하고 설거지 같이 하려고 35년을 노력했어요. 내가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내가 저 여자한테 길들여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나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부엌을 들어갔어요. 그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 이리 와. 지금은 엄마 도와주고 나중에 장가 가면 네 마누라 돕고 살거라.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 근데 엄마가 나가. 남자는 이런 데 들어오는 거 아니여. 우리 엄마니까 그랬지 우리 앞집 아줌마는 고추 떨어져 이 자식아 나가. 엄마가 아들을 남편용으로 키운 게 아니고 아들용으로 키웠구나. 그러니까 용도가 아들이야. 말은 남편인데 용도가 아들이야.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시어머니는 여러분 남편을 아들용으로 키워서 보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을 왕자용으로 키워서 보냅니다. 딸을 공주용으로 키우고. 그러면 왕자는 실제는 하녀가 붙어야 삽니다. 수발 들어주고. 공주는
머슴이 붙어야 삽니다. 수발 들어주고. 그런데 공주는 머슴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신분이 안 맞으니까. 왕자는 하녀하고 결혼 안 하려고. 신분이 안 맞으니까 신분이 맞는 왕자하고 공주하고 붙여놓으니까 서로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왕자가 해봤어, 공주가 해봤어. 지금 여러분 애들이 자꾸 이혼하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안 맞아서 그래요. 왜? 엄마가 용도 설정을 잘못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아들로 키우지만 우리 며느리는 60년 동안 남편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들로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남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엄마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김문은 목사하고 장향희 목사하고 김대성 목사하고 김성광 목사님하고 장정록 목사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 내가 용도 설정을 잘못했구나. 용도 설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는 집사람이 하나하나 나를 그렇게 고쳐간 거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여자들, 아이고 목사님 인이는 말을 안 들어요. 그 말도 맞지만 바꿔서 목사님 인이를 길들이는 실력이 내가 부족해요. 그 말도 맞다. 그 말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 인간 만난 게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 만나도 실수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기를 잘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도 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를 안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나처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다 사람들은 양선숙 사모가 장 목사한테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장경동 목사가 장가를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알아? 그러면 왜 나는 설거지를 하냐? 요것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기쁠 때보다 그 사람이 기쁠 때가 더 기쁘고 내가 힘들 때보다 그 사람이 힘들 때가 더 힘들어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엄청난 걸 깨닫고 보니까 이미 누가 다 깨닫고 노래를 불러놨더라고.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 가슴이 더 기뻤고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오면 또 반응이 두 가지가 오는데 맨다고 설교하다 말고 유행가를 부른다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네. 또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왜 내가 그걸 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하면 크리스찬보다 세상 사람이 더 많이 듣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 10만 명이 설교하면 1200만 명이 듣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혼자 설교하면 1000만 명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까지. 지금 목사님 10만 명이 하는 일을 제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시종일관 교회식으로만 찬송으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 그 말이에요. 가끔 지네 동네 노래를 불러줘야 어이 하면서 뭐 어떻게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부르냐 하다가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미끼라 그러는 거, 미끼.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 아우 저런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은 얼마나 좋까.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나는 또 태어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 거야. 왜? 내가 대전에서 강남 금식 기도원까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왔다면 그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그건 바닷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을 해요. 아내의 눈물의 바다를 나는 노를 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는 그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됐대. 왜? 수심이 얕아서. 왜? 울다 말아버렸대요.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가 그냥 잘해서 되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아내의 희생의 눈물로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우리 집사람도 억울하더래. 어느 날 이거 뭐예요 이거? 나는 희생만 하고 신랑은 저렇게 유명해가지고 방방 뜨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나는 이거 무슨 가정주부처럼 살림만 하고. 그래서 억울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응답을 줬대요. 그래서 네가 손해본 게 뭐 있냐? 네 신랑이 벌어다 다 너 갖다 주지. 그때 집사람이 깨달았대요.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 투자했구나. 아, 인간은 희생과 투자를 구분을 못하고 사실과 진실을 구분을 못한 채 누구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 것이 지가 옳은 줄 알고.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이 막 부르짖을 때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 이게 진짜 기도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진짜 기도요. 가짜 기도, 그 땅 팔아달라고 기도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여지껏 안 팔아주시고,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딸아나는 거 시집 보내달라고 기도한 지가 10년째인데 여지껏 안 보내주시고, 그 왼수 그 작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이런 식으로 나면 신앙생활을 해먹겠습니까? 주님 똑바로 하시옵소서. 그게 가짜 기도요. 들킨 것처럼 웃어 전 인간도 지금. 기도는 하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거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야곱 보고 하나님이 네 형을 용서하고 사랑하거라, 그래 해결이 된 거요. 하나님이 너도 군사를 길러서 저놈을 물리치거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미워했던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을 뜨거운 사랑으로 한번 녹여봤나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23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몇 등이냐? 11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요? 놀랬어? 그런데 수출은 몇 등이냐? 6등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5등으로 올라챕니다. 돈 쓰는 것은 몇 등이냐? 5등입니다. 20, 50 가입은 7등입니다. 여기까지는 지표상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생겼습니다. 너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102등입니다. 하도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하고 다녀서 지금 47등으로 올라쳤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6등 국가가 있습니다. 빈민국 6등 국가, 바누아투인가?
그 나라가 빈민국 밑에서부터 6등입니다.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등을 빼면 228등 국가가 행복지수가 1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봤더니요, 저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사는데,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햇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감사하고 사는데, 우리는 주여 열받쳐서 못 살겠나이다. 이거 진짜 우리가, 그래서 웬 소녀가 길을 가는데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우리야 거미줄이 별거 아니지만 나비한테는 거미줄이 너무 무거운 거야. 퍼덕 헤어나지를 못하고 지쳐서 퍼덕 하다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야. 그걸 소녀가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살려주는데 가시에 쿡쿡 찔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나비를 떼어놨어. 그랬더니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왔는데 사람의 힘으로 해주니까 파닥 날랐어요. 후다닥 가는 것 같더니 삥 돌아오는데 보니까 천사로 바뀌어서 온 거야, 이 나비가.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하더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저는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그 소녀가 자라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 도대체 그렇지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니가 뭘 또 알기는 안 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천사가 가르쳐준 말이 뭘까 궁금해서 그 할머니가 된 여인에게 물은 거야. 할머니는 어쩜 이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오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천사가 가르쳐 줬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 소녀였을 때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사세요. 나 그래봤자 성경에 있는 얘기요. 범사에. 그런데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가 쉽지 않아. 여러분, 이 권사님은 신랑 만난 게 실수라고 이렇게 지금도 끄뜻을 굽히지 않고, 근데 이 권사님이 모르는 게 뭐냐면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이래야 되거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도 인간아 나도 너 만난 게 실수야 이러거든요.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나는 진짜 내가 잘한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그 기도원 원장 남편이 최고로 잘해야 한 번 참석하고 아예 참석을 놨는데 부흥회를 이 남편이 꼴통이야, 꼴통.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 보고 그랬죠. 원장님, 왜 원장님이 원장님 되신 줄 아세요? 신랑이 하도 속색이니까 그 신랑 위해서 기도하다 능력받아서 원장 된 겁니다. 여러분은 왜 원장이 안 되고 권사된 줄 아세요? 신랑이 속을 썩이다 말아버려서 그래요. 더 썩였어야 강남 금식권에 기도원에 와서 더 기도하다가 능력받아 원장 되는데 속을 썩이다 말아서 그래. 그런데 그런 남편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다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한 거지. 그런데 강대상에 뭔 긴 가방이 올라왔어.
난 또 그런 건 처음 봤어. 그냥 강대상에는 봉투가 올라오고 무슨 폐물이 올라오는 건 몰라도 뭔 가방이 올라와. 그래서 내가 번쩍 들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낚시 가방이랴. 낚시 가방. 그래서 낚시 가방이 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계속 그렇게 낚시를 다니는데 제 설교에 은혜 받고 낚싯대를 하나님께 헌물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나는 몰랐는데 좋은 건 몇백만 원짜리가 있다네, 낚싯대 하나가. 그러니 그것이 한 가방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그놈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 소원이 나를 밥을 사주는 거래. 그래서 갖고 이제 원장이 놀란 거잖아, 그지? 참석도 안 하는 남편이 다 참석했지. 거기다 강사님 밥까지 사준다니 막 사모님이 그 원장님이 줘가지고 막 뿅 가가지고 이제 원장님 신랑 나 셋이 밥을 먹는데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네, 내가 우리 집사람 속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죠. 알지요. 말 안 해도 알지요. 왜? 다 기도원 여자 원장님은 신랑이 속색에서 원장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속도 많이 썩였지만 이런 신령한 여자하고 사느라고 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사람은 반대편에서 똑같이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냥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남편. 여자는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 원장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장을 하다 집에 오면 아내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내가. 이게 손을 좀 사랑하고 싶어서 잡으면 여보 사랑해 하고 안겨야 되지 않냐. 손만 잡으면 추이여. 아니 신랑이 아내 손 잡는데 주님을 왜 찾냐, 주님을. 그러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니들 지금 뭔 짓거리 하려고 그냐. 뭔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고 살 거 아니. 감정이 생겨야. 더군다나 기도원 원장이 목소리가 얼마나 가랑가랑해. 내가 그 원장님 좀 나무랐어요. 그러면 시집을 뭐하러 갔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원장은 원장으로서 잘해야 되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 잘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잘해야 되고 아내는, 이게 역할이 다 다르면 그걸 다 해야지. 원장님 네 하고 원장만 하면 그거는 잘했는데 다른 부분은 안 된 거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귀신을 계속 같이 나가는데 내가 만난 성령님과 내가 아는 귀신의 차이는, 성령님은 부부가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사랑을 권고하고 기뻐하고, 둘이 사랑하면 성령님은 잠깐 나가 계셔. 그게 성령님이요.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래. 성령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뭔지 그건 불륜일 때 그러지 부부의 사랑은 달라. 그런데 귀신은, 잘 들으세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면 그 꼴을 못 봅니다. 이 작것들이 놀고 있네. 그 가운데 가서 넣어버려. 그래서 은혜 받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 사이가 안 좋다면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요. 무당이 부부 사이가 좋다면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귀신은 없거든. 시기예요. 그게 시기. 성령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하나 보고 키웠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면 깔끔하게 둘이 살게 놔줘야지, 자꾸 중간에 가서 누면 그 속성이 성령의 속성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 건 알아? 아이 나 참. 아니 지금 저 영어로 가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서 시간이 또 다 돼버려. 제가 이 결정적인 약점이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자, 여기까지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것이 와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는 잘 점검 좀 해봐야 되겠어.
어떻게 성령님이 계신 분이 이 인간하고 만난 게 실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 내가 볼 때 실수요. 하나만 얘기할게. 권사님 때문에. 내가 아는 참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이쁘고 참 참해요. 근데 내가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요? 탁 물으니까 대뜸 온다는 소리가 빨리 죽는 겁니다. 뭔 놈의 기도가 죽는 기도가 어디 있어? 놔둬도 죽는 놈의 것을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야,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아가씨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서원을 해버린 거야. 나는 시집 안 가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좋은 남자가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홀딱 가버렸네. 근데 영 못된 사람을 만난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고약하니 이 권사님 신랑 못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뭐만 하나 생긴 거예요. 죽고 싶은 것만. 내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살았어야 되는데 시집을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어서 그렇다고 이제 본인이 느낀 거야. 내가 바꿨어. 잘 들어봐. 당신 남편이 당신 말 맞다나 꼴통이야. 그런데 그 꼴통도 하나님이 사랑을 해. 그런데 이 꼴통 인간을 도저히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으니 저 인간을 구원할 여자를 찾다 보니까 시원찮은 여자를 대대다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공수부대 같은 당신을 붙여서 그 남편 구원하려고 붙였다고 하면 내 말이 맞냐 틀리냐 그랬더니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 그러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일반 여자 붙여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좀 센 여자 붙다 보니까 당신이 거기서 구원을 하고 붙인 거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당신은 착해서 남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리 홀딱 빠져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세상의 인간적 정을 끊게 안 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은 맞냐 틀냐 그것도 맞대. 보세요. 답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좋은 신랑 좋은 아내가 만나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녀라는 건 5대5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가 팔을 하면 내가 일을 하고 그가 일을 하면 내가 팔을 하고 그가 굴을 하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굴을 할 때 그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을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가 오 갖고 왔으니 나도 오 갖고 오고 내가 오 갖고 가니까 저 인간도 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세상은 그렇게만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이었을 때 주님이 100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신랑은 0이요 집이가 100이고 내가 100을 가지고 그 신랑 구원하는 건 억울이야? 주님은 감사하고 집이는 억울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억울이요 감사요? 예수님은 감사하고 집이는 억울이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봐. 아니 예수님이 100을 가지고 나한테 온 건 나는 감사하고 내가 100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는 건 억울하고 이게 지금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나는 참 여자들 보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 나이 들면 물건 잘 두면 안 됩니다. 왜? 두고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찾아. 키 못 봤냐? 여기 있네 이래.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찌 살면서 신랑이 한마디 한 건 그렇게 못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남자는 막 나와 말이 막 화나면 가이 찾거다 너 니네 집 가버려 막 그랬어. 그리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아내가 진국이야. 그때 얘기해. 여보 난 행운아야. 왜? 당신 만나 사는 게 행운하지. 그러면 여보 그래 고마워 이러면 좋으련만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뭐라고 그러는데 나 집에 가라고 그랬어. 기억력도 좋아. 기억력도. 왜 그건 안 잊어버려?
가지고요 여자 가슴팍에는 막 화살이 수십 개가 꽂혀 있어. 그냥 꽂아만 있으면 또 자기가 흔들어. 그걸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아픔을 느껴. 이 인간처럼 이렇게 막. 응? 믿음의 방패는 어디 간 거요 그러면? 어? 끝까지 저렇게 나이 들면 여자가 남는 게 고집만 남는다고? 어? 잘 들으세요. 나 알아. 다 권사님 이해해. 그런데 그 남편도 권사님 아니고 딴 여자 만났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남자예요. 반대로 권사님은 딴 남자 만나도 꼭 그렇게 살아. 왜? 자기 스타일대로 살으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더러운 영 물리쳐 주세요. 그게 오늘 오전 시간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한마디만 쓰세요. 뭐라고 쓰냐? 아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한마디만 쓰세요. 뭐 해주시고 그 실점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감사하면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오후 3시 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예배 끝나자마자 안수를 할 텐데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니까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방위병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여기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해병대 아니면 공수부대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막 역사를 한번 이뤄 봐봐. 아멘. 자, 오늘은 무언 찬송을 준비